게 지내고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비전 트립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땅을 품으며 기도하고 준비한 태국팀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부와 마닐라 팀이 현지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처음으로 대만 땅을 품으며 대만팀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한나처럼 우리도 이 시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백은호 청년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3부 충성공동체 심성재영림 목장의 백은호라고 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감사합니다. 영광이가 찍은 건 근호 찍은 거지. 그래, 그래서 피해 준 거다. 내가 하나 센스가 있다니까. 우리 근호 너무 잘했는데 박수 한번 해줘. 우리 그 누구 싱어송라이터 누구 걔 같았고, 야 정말 잘했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강력한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아직 설거지가 안 마쳐졌죠? 오고 있습니까? 광고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발전기금을 위한 헌금 안내입니다. 고신대학교가 어려운데 우리 교단 신학교거든요. 신학대학이거든요. 고신교단에서 하는 신학교인데 여러분들이
적은 액수라도 다 봉투에 있으니까, 또는 아니면 다른 계좌가 있으니까 교회 학교, 대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전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학교가 어려운 지경에 놓였으니까 해달라 해서 우리가 모아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해주시고, 선교원금, 비전원금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모일 때 하는 친구들은 또 매주 모여서 선교원금을 꼭 목장별로 해주시면, 저런 식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초등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영어캠프에 섬기는 교사들이 많이 모집됐나요? 영어캠프에 교사로 섬기는 분들, 구흥목사는 영어캠프 많이 모집됐나요? 구흥목사 안 계시네. 예?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영어를 잘하는 분이나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관계없이 영어 캠프에 참여하셔서, 특히 또 그러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일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임용을 떨어지고 또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밥은 김동욱, 이수연 안 왔지? 우리 결혼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혜원이가 결혼하고 하면서 들어온 꽃을 안 받고 쌀을 받아가지고 쌀을 30포 내줬는데, 다음부터 혹시 그런 일 있으면 해주시면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고. 지금은 뉴욕 가는 비행기 안에 있겠네. 예.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대만 비전 트립 가고 내일부터, 지금 장진 구혜찬 전사는 세부에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성환 전사님은 성지순례를 갑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없는 사이에 교회를 누가 안 훔쳐가도록,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잘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AW 토지의 성령을 읽고 계십니까? AW 토지의 성령을 읽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3장 21절까지를 오늘 강의하게 될 텐데, 이 강의를 다 하면 이걸 읽는 시간에 설교 끝날 것 같아가지고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공부할 때 반드시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2장이 아니고 3장 19절에서 21절. 자, 3장 19절에서 21절. 성천아, 설교할 때는 이제 얘기 안 하면 좋겠다. 알겠지? 나중에, 지금 잘했는데 설교할 때는 알겠지? 나도 끝나고 나서 질문해줘. 그래. 아니, 다음부터 안 해도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역사,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 하나님 왕국 이야기는 내 인생에든 우리 가족에게든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일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들 가운데 누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들 안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은서하고 시연이가 서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예수까지 말씀이 전파되면 그 집은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은서와 예서와 시연이의 삼각관계가 계속 각축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잘못 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잘못 갔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실패한 게 뭐냐면 큰 예배당을 짓고 좋은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가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세시대에 당시 유럽은 기독교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어 자체가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민중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제들, 추기경들, 심지어 교황들에게도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를 낳고 그 사생아들이 추기경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교회는 재산 모으기에 바빴고, 그리고 신부들은 권력을 찾기 바빴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예배당이 없거나 아니면 예절이 잘못됐거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예배 프로그램이 잘못됐기 때문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교회로 모이기는 모이지만 교회 같지 않는 모습. 목사님들이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엄난한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이단보다 못한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인 변화, 진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뭐 별로 먹을 게 없어도 만족하고, 좀 내가 불편해도 행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말고 혹시 졸릴 거 하거든 일어서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불 일어나도 깜짝 안 놀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졸릴 때입니다. 제가 서서 말할 때도 가끔씩 저는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졸릴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졸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귀로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내 생각과 판단력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아직 여러분에게 안 들리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 문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사랑의 꽃피는 교회 같은 경우는 축구 문화 좋죠. 네.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문화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재미있는 건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던 걸 평생에 붙잡고 삽니다. 예를 들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와 그때 진짜 가슴이 너무 뜨거웠다, 그거를 평생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을 만난 추억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은 아이 낳아서 20년 30년 지나니까 사랑 안 해. 그런데 언제 야 너 아버지 그때 진짜 그
부산의 해운대에서 미친 짓 해가지고 내가 그때 결혼 안 했나. 아이고야, 정말 그것 때문에 인생 조짓다. 뭐 이럴 수가.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분명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 내 생을 바꿀 만한 도전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전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게 안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 잘 못 듣고 계시거나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안 들리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뛴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된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데 그게 오랜 추억으로, 미안하다, 너무 침이 많이 튀겠다. 오랜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게 한 이유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이 율법책을 들고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살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이제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350년 동안 말씀은 있는데 아무도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토막 살인 사건이 있고요, 성적인 윤관하는 범죄가 일어나고요,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마음들은 다 황폐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졌어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안 하시다가 말씀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말씀 안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야, 너 사라를 통해 내가 다시 아들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할 줄 아는 분 아니에요. 은서가 만약에 은선이하고 하은이하고 언니잖아. 그래도 둘이 싸웠다, 삐졌다, 말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말 안 해. 오히려 어떻게, 야 은서야 뭐 좀 나는 싫어, 언니 해, 이러잖아.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야. 그래서 그게 사무엘 상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국 땅에 뭐 취업이 되니 안 되니, 뭐 우리 요즘 제일 가난한 애들이 20대들이니 뭐 7% 이런 얘기는 이제 끝났고 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와,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니 우리 집구석이 뭐 어떠니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환경이 변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목사고 뭐 아무리 뭐 장로고 권사고 뭐 그 집안이 뭐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지금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어가는 거야. 답답한 거야.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오늘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제목이 나와야 된다. 다시 아니 제목 시작.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크게 시작.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하나님. 야 여러분 자 봐. 이렇게 생각해봐. 그 중세 때 이런 얘기 있어 진짜. 그 사제가 매일 기도문을 읽거든. 걔들은 기도문을 읽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기도문을 읽는데 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제가 기절해 버렸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 생각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읽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과 생각과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이런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당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과 삶을 바꾸자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그래서 한번 1번 올려봐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안 들리겠노? 도균아, 왜 안 들릴까? 길을 닫고 살아서. 어떻게 길을 닫고 사는데? 길을 이렇게 닫나? 예? 우리 엄마들 그러죠? 뭐라 얘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러죠?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길을 닫고 사는 거죠. 언제 길을 닫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길을 언제 닫아요? 요즘 뭐 시연이 엄마 말 잘 듣나? 예?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내대로 간다. 나연아 어때? 엄마 말 잘 들어? 오, 나연 박수 한번 해. 요한아, 엄마 말씀 잘 들어? 듣는다고? 박수 한번 해줘. 이야. 원래 여러분 때는 엄마 말을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더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안 들었는데 막 이러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무슨 하고 싶으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 새끼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말 잘 듣더만 중학교 말을 안다 그러죠. 아니 생각해봐. 중학교 가면 키가 작아졌나? 공부를 덜 하나? 생각해봐. 중학교 가면 훨씬 더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사실은 자기가 강화된 거야.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큐. 예. 가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아들 행실이 나빠서 거기 올리나 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 예수야 맞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할까? 우리 5명 키우면서 정말 정신 없을 텐데 내가 나라도 잘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 다른 친구들 다 봐. 다른 친구들 다 이거 사는데 왜 엄마 안 사줘? 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타인의 말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부부가 되든지 남녀간에 사귈 때 잘 봐.
우리 자매들 잘 들으라. 오로지 나만을 위해 달라고 얘기하는 여자하고는 굉장히 살기 어렵다. 지금은 맞춰주는 것 같지 나중에는 맨날 싸울 거다. 잘 들으라. 남자친구가 나만을 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엄청 불행하게 돼. 상대방의 마음을 눈꽃만큼도 못 보게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걸 제가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도 사실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최근에 요즘 사랑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지금 안다는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그냥 잘 지내? 그러니까 늘 우리 자매들 잘 들으라. 자매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다. 우리 교회는 쓸만한 남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 쓸만한 남자 많이 있네. 자매. 그런데 시덥지 않게 보이고 이거 하면 이러다가 잡아. 자매 안 할게. 형제 얘기할게. 또 형제 똑같다. 꼭 보면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신실한 자매 많은데 꼭 다른 데 가가지고 좋아 보이는. 종윤아, 알겠지? 딴 데 데리고 그냥 해봐라. 확 그냥. 요즘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가더라. 뭐라고? 그냥 늘 같이 있을 때 보면 어디 술에 가서 보면 막 최고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 아유 저게 아가씨야, 여자야, 저게 남자야, 그렇게 보이던데 어디 눈이 뜨지만 이제 사랑에 눈이 뜨지면 달라 보인다니까. 가가 달라진 게 아니야. 누가 달라진 거야? 내 눈이 밝아진 거야. 그 얘기 하려고.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설교 들고 설교 전에 졸지 마라 얘기해도 졸아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도 아이고 치워라, 그런 건 뭔 소용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 전까지는 지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태도를 바꾸는 거야.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자기 욕심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성경 보면 알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습관이,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원래는 고기를 삶아서 그 고기 중에 제사장 몫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사 지는 사람 몫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고리를 긁어 자기 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나눠야 되는데 먼저 고기부터 먼저 가져가 버려. 왜 그럴까? 참 재밌다.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가 망가지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여자친구들이 몰래 남친구 만나고 노래방 돌아다니고 둘이 손잡고 다니고 뽀뽀하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망가지는 건 누가 망가지는 거야? 엄마가 망가져? 지가 망가져. 그런데도 그때는 못 깨달아. 몰라. 안 들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면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지. 성전에서 여자들과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음행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악행이. 아무리 아버지 엘리가 야 행실이 안 좋다 지금 들리는데 너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 중에 말씀이 들리느냐? 그 말에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AI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좀 넣어놓고 톡톡 쳐놓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집에 있는 캣 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그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인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자, 우리 중에 하나, 누가? 도윤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겠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방궁을 지어놓고, 아직 걔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잡아가가지고 아방궁에 넣어주고 벤저, BMW, 포르쉐 다 사주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쫙 해주고, 그러면 그 여자 마음이 열릴까? 이 물질적인 여자들 중에는 열린다. 그렇지, 내가 가겠네. 아니야, 납치당한 거야. 사랑은 어떻게 열려? 생각해봐. 아니, 외부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야, 엄마가, 야, 걔 조건 안 봐. 서울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하고, 그 다음에 돈 많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와, 니 그거 가. 요즘에는 진짜 웃기는 것들이 엄마 아빠가 소개하면 더 안 간다. 그렇죠? 절대로 안 가요. 엄마 아빠 만나면 안 만나요. 왜? 사랑은 뭐죠?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절대로 찬구를 포로로 잡아가 니 내 사랑해? 안 하면 너 죽여! 이렇게 안 해.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거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말씀 안 하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즐거이 듣겠다고 할 때 들려. 참 안타까운 거죠. 나는 막 여러분들을 다 깨워가지고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안 하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귀를 닫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니면 이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 잘 안 들리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연민이나 자기 상처의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어떤 야망이나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할까? 여러분 안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우실 때 특별히 메신저를 사용하세요. 저희 집에 따님이 셋이 있습니다. 훌륭한 따님들입니다. 근데 가끔씩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별히 넷째 다섯째는 더욱 말을 안 듣습니다. 셋째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셋째에게 전달합니다. 예주야, 오늘 이니 좀 네가 좀 돌봐주면 좋겠다. 네가 오늘 이니한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왜? 엄마 아빠 말을 잘 얘들이 바로 안 들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언니들하고 세차가 안 나고 또 엄마 아빠들은 그 동생들 마음을 잘 몰라주고, 그렇죠? 근데 언니는 얘들 마음도 좀 알고 엄마 아빠 마음도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예주가 오늘 이네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지가 하고 싶은 것도 해주고 그러다가 야 오나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러면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말씀이 먼저 들리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 시작하느냐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가 하면 참 재밌는 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 보세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너무 억울했어. 자기는 그 자식 낳아가지고 장관시키고 자식 낳아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부자 되고 그런 꿈이 아니고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단지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몇 번 했을까요? 한 수천 번 했을까요? 한 번 하고 응답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참 재밌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있지. 진짜 급할 때는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직장 가게 해주시면 제가 저들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린 사람 있는가? 없어. 안 돼. 아이고 뭐 하나님 제가 살면서 갚죠. 10일 좀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취업 보내가지고 돈 지금 빚 맞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참 재밌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남자친구들, 특히 남자친구들, 이 남자친구들은 이 3개월을 지나고 나면 그 호르몬이 안 흐른다 하더라고. 그 지금 막 1년씩 계속 좋아하고 있으면 걔는 약간 정신이 나간 애거나, 아니면 걔가 믿음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진짜 아닌데 긴 것처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사랑은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가지게 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적 결단이라 하거든. 무슨 얘기 좀 하고 싶으냐면,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한나가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드릴게요. 정말 드릴게요. 그래서 딱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 들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주셨다 짓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보고 아이 됐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엘리가 얘기할 때, 엘가나가 얘기할 때, 아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가 젖대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러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한나가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실 엘가나 집도 뭐 별로 좋은 집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번인나 성질 보면 알잖아요. 그 둘째 부인 번인나 성질 보면 막 낳았다고 막 첫째 부인 막 공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 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온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어요. 근데 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장 한번, 먼저 2장 어디서 보느냐면 2장 한 2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25절 같이 시작. 미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은총을 받더라.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사무엘이 어릴 때,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엘리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찾아오느냐? 사무엘을 찾아오세요. 자, 4절, 3절, 4절 보세요.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부르는. 자, 4절, 5절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가 부르다 생각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다 생각하잖아요. 엘리한테 갔는데 아니다, 돌아가라 그러거든. 그 다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다시 불렀는데도 사무엘이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가죠. 엘리는 나 안 불렀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엘리도 감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하니까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처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엘리한테 갑니다. 누워 있으라. 또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시 사무엘을 불러. 또 어디한테 갑니까? 엘리한테 갑니다. 그때 엘리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해라. 화면이 꺼져버렸다. 그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셔서 괜찮아, 그냥 하고 영상에 올리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이때부터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번 봐, 1번. 그 다음 1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부터 신앙생활해요.
우리 아까 친구들 얘기했는데 10대들 보면요, 엄마 아빠 뭐 별로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가 혼낼 때 또는 엄마가 혼낼 때 조금 무서워하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엄마 화났다 생각. 엄마 화났다 그래. 엄마가 화났다 생각해.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그런데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내 나이가 되고 나면 아버지가 얘야 너 이거 좀 하면 좋겠다. 예, 제가 할게요. 심지어 아버지가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뭘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데 사실 엘리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3장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공부하면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카페도 가고, 카페 안 가도 괜찮지, 뭐 어디야 그 클럽도 가고 남자친구도 만나서 어디야 어디 저 펜션도 놀러 가고 오만 짓 다 해.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그거 회개시켜. 그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교만한 마음이 생겨.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 근데 제가 두려워해. 내가 마음을 높이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 두려운 마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 뭐 교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안 내립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교회가 은혜롭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 자리에 즉사해버려요. 아니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그래 그 헌금 드리는데 절반 드리고 가지고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고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고 영화롭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셔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부터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단은 저 북쪽이에요. 남쪽은 부엘셰바예요. 우리 보통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하죠. 그게 상징적이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제일 위에가 백두산, 제일 아래가 한라산.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저 위쪽에 단, 제 밑에 부엘셰바. 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엉망으로 살아요. 막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고 그 첩이 또 행음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하거든. 그리고 그 첩을 데려오는데 또 막 사람 그 여자를 잡아가 남자들이 못된 짓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죽어서 토막 살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봐. 교회들이 뭐 신문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 뭐 교회 장로들끼리 목사들끼리 싸운다. 지금 교회들마다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 말씀이 안 들려지면 목사든 장로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엉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와 생각을 점점 바꾸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실로에서 300년 동안, 300년 좀 넘는 기간이야, 거기 성소가 있어서 늘 3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푸닥거리 하고 자기들끼리 제사 드리고 자기들끼리 다 했어. 여러분이 뭐 윤희중 간사람 나오고 찬양하고 막 하고 막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막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예배를 구상할 수 있고, 여러분이 훨씬 더 멋진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멋진 성교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없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좀 알아줄 거다.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야 오기만 와봐라 이놈의 새끼들, 나중에 다음 주 박 목사님 설교할 때 마찬가지인데요, 그 벗겨 들고 나가요. 그러면 박살날 줄 알거든요. 블레셋이 박살 안 나요. 예루살렘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해. 너가 오기만 와봐. 우리 하나님 여기 계셔. 여기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가 이 바벨론 갈대놈 새끼들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누가 죽어?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 성전이 있다고 해서, 거기 제사장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손을 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실까? 아니! 듣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줘. 한번 생각해봐. 남자친구가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근데 와가지고 막 그래 네 좋아. 그럼 그대로 듣나? 안 듣지. 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여자친구가 말할까 안 할까? 사랑으로 말할까 안 할까? 안 해. 그 부인이 말할까 안 할까? 안 해. 이혼하자 그래. 하나님도 그래. 마음이 없는데 말 못해. 안 해. 있다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말씀 안 하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이 보시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야. 아멘? 이런 거야. 길 가다가 아무리 많은 자매들을 봐도, 아니 무수히 그 자매를 봤는데도 눈에 안 띄는데 어느 날 같이 점심을 먹는데 눈이 열렸네. 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뭐가 열릴까?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이 그런 거야. 신앙은 여러분이 예배당 앉아 있고, 여러분이 예배를 뭐 수천 번 드리고, 여러분이 뭐 차량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뭐 음악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뭘 하고 상관없이, 신앙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분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뭐 누구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재밌고, 여기부터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하나
듣기 시작하고 목장에서 왜 여러분 목장하는 줄 알아요? 그 목장 구성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자기를 간증해.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건태가 간증을 하고 울었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딱 먼저 켜서 지난 금요일 기도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보는데 건태가 딱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선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공동체 20명 정도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장 목사님, 제가 진짜 마음이 건태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그 건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남학신광교회 그 친구하고. 왜? 제가 박 목사님하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 목사님, 지금 남학신광회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하고 목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장 목사,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하지 말자. 기독교 이거 정말 잘못됐다. 앉혀놓고 맨날 가르치면 애들이 된다 생각. 아니, 주일 설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 전도여행을 만들 때 보통 여름 수련하고 막 가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3일 지나가면 똑같아. 오히려 그 모여있던 영성으로 오래 돌아다니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애들 왕따시키고 막, 즉 또 갔다 온 애들 안 갔다 온 애 수련회파, 안 수련파 해가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섬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겨울 비전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뭐 설교를 대단한 걸 듣고 아니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하민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은이, 하경이, 하랑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장 하루 만에 듣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내들이 서서히 그 상처를 깨고 그 아픔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유 저는 거기서 생각해요. 제가 2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전쟁터였어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장로 안 됐다고 데모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모해가 또 장로 세우고 또 데모가 장로 세우고 그래 또 장로 되고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은 그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지금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오늘도 한 분 가정들이 등록하셨는데 인천에서 오신 분 등록하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여기서 끝나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직장과 이 질량과 하양 땅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된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일어날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지금 우리 30대 우리 정미진 사모님 이번에 한 분 우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월요일날 치유기도에 같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오늘 교회 와 있더라고. 그리고 서우성 목사님 자기 그 직원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년 동안 병원하고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가서, 원래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10년 투병하는 동안에 교회를 못 나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수요일 가서 입간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는 결혼식 가고 서 목사님이 발언해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지게 가니까 내가 입간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목사님이 그대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울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찾게 되고, 여러분이 만드는 세우는 가정,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 여러분이 만드는 사업 터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뭘로? 아니, 생각해봐. 자매 하나 좋아하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이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한 예쁜 남자친구가 하나, 예쁜 아니 멋진 남자친구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침마다 깨우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야망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뭐 변명하고 뭐 온갖 얘기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의 패턴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뭐 결혼해서 그 애하고 살면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 낳고 남들처럼 안 행복해질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고, 그래도 힘들어.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전히 주변은 사탄이 지나치고 있잖아. 여전히 내가 만난 안에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은 말 하나님 안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시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대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해오던 대로 갈 거냐.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우리 잘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한번 더 여러분 정말 마음을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나의 각오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들리지도 않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명확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들린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계획이나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들을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모든 내 잘못된 욕심과 내 계획과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 때문에, 정치나 사회나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소그룹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아니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한 삶이 나와 가정과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가득 맺혀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비전 헌금과 기타 여러 방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생일, 어제 생일 있는 것 같은데, 어제가 오늘이가 생일 있던데, 오늘 생일 누군? 의진이 맞다. 의진이 생일이더라. 의진이 어디 있노? 방송실에 의진이 있네. 또 서주원, 서주원 오늘 생일이가? 수요일 생일이다. 일어나 봐. 주원이 또. 맞다. 주원이 생일이더라. 또 우리 축복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란다. 예. 다시 한번 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기 바란다. 예. 네, 우리 생일자들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둘, 셋, 넷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상으로 선배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됐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거 좀 쓸게요. 자, 10동체 여러분 앞으로 좀 당겨와 주세요. 자, 기도카드 뽑기 할 거예요. 10동체. 자, 목자님들, 자, 목장원들 챙겨서 앞으로 와주세요. 10동체.